살아계신 하나님,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난주간을 맞이한 이 주간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을 또한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 속에 나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셨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아버지 오늘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인내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우리에게 겸손과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하늘의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말씀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들이고 7년과 7세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지막 정복할 자들입니다. 고전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영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 지혜를 말하고 영의 나타남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말은 허탄한 자랑의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남을 미혹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은, 전도와 이 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영의 말씀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말씀이 복이라 그랬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어디로부터, 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내신 영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신다. 천사들도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 보내신, 여기 이제 영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영과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말하잖아요. 영과 거룩한 성령의 사역은 마지막 성전 때문에 우리를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 아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왜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지금은 천사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늘로부터 오신 그 말씀을 힘입으면 이제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영을 가진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아들들이 부리는 영으로 제사장이 나오는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전 2장 4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사람의 감정에 기쁨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전 1장 17절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된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돼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은 지금 아버지께로 나오는 말씀인데 마지막 날 이 아들들이 다 알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께로 오시는 말씀이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내 것,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마지막 여기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동생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말씀을 이제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다 그랬어요? 딤후 3장 16절 보니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지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거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감동으로. 영의 감동으로.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잖아요. 신의 감동. 신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는 사살이라 이름한 거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얘기했다는 거예요. 민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이 영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말씀이냐? 여호수아 같은 자에게 마지막 신의 감동되는 그 말씀을 갖다가 나중에 이들이 신의 후사가 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다. 또 역대하 24장 20절. 24장 20절이요.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맞죠? 하나님의 신이. 역대 24장 20절 아닌가? 맞아요? 예.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킨 바. 이 영으로 감동시킨 영의.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 영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울이 완전히 감동되어서 이제 사울이 패해지고 다윗으로 나가는 기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낮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아들들이 되면 천사도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다 이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마지막 복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뭔지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 갖고 모든 사람을 가르쳐요? 철학과 율법으로, 헛된 속임수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제 마지막 끝날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말씀은 망령된 행실에서 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은 없어져요. 골로새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 미혹하는 그런 말씀들은 쓰면 쓸수록 부패로 돌아간대요. 왜요? 왜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2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부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딤전 4장 1, 2절이 돼버렸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영이 밝히 그 영은 이제 그리스도 말씀이잖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밝히 이제 말씀으로 갖다 비춰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말씀들은 초등학문이 뭐 어디예요? 우리가 가장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가장 낮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잡고 맛보는 순간에 너희는 모든 것이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이 밝히 말한다. 믿음에서 떠난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디모 4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 4장 4절. 이 말씀은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만을 쫓아가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기가 막힌 거예요. 디모 3장 1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는 정말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모든 지금 말씀이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십자가 도예요.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형식으로 차려진 율법으로 꽉 짜야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십자가 도를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절대 같이 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딤전 4장 2절이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양심 기간은 왜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모든 사람을 다 속여도 하나님과 자기 양심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에서 양심에서는 울림이 있어요. 이 양심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날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에게 이 선한 양심을 주어서, 선한 양심이 누구를 쫓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해요. 부활이 지나갔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양심에 이렇게 화인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아까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거는 의문, 율법에 순종하는 거래. 그리스도의 지혜가 와야 돼요,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세상의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 이미 죽었으니까 의문에 순종을 하지 않고 이제 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고전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는 가장 미련함이라 그랬어요. 고전 3장 19절이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나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괴율에 빠지게 하는 자들. 자기의 괴율을, 자기의 완전한 간사하고 간교함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고전 1장 18절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진 자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의 길을 우리가 패하고 이제 하나님의 산자로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아까 멸망하는 자 누구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쫓아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미련한 자들을 대답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감사가 없어요. 생각도 허망해져서 이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라 그랬어요. 2장 22절 보겠습니다. 1장 22절이요. 로마서. 이런 자들은 자기는 스스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가장 미련함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였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능력은 고전 1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 이 누룩은 하나, 이 조그만 점 같은 거 하나만 떨어뜨려도 다 번져버려요. 그래서 이 누룩이 어떤가요? 우리가 누룩을 조심하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 마태복음 19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자들이 19장 12절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제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룩은 온 전체를 다 번지고 부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디모데서 2장 16절에 그랬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 경건의 하나님만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2장 16절에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며 경건치 아니한 그 자들은 마지막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마지막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보세요 한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독한 창질에 썩어진과 같은 말씀이래요. 마태는 이 말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유전을 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계명은 마지막 결과물이 열매 사랑이에요.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7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는 교훈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교훈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이라고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자래요. 이런 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우리가 맺기까지는 그 과정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열매 맺는 말씀.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헛된 속임수, 철학,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쫓아가들 보니까 이 자들은 마지막 한날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자들이 각자의 보는 하나님의 신을 많이 두고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신을 다 갖고 있어요. 고전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안에 많은 신, 각각의 신을 다 모시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 부모로부터 오는 성을 부모로부터 받은 성들이 있잖아요. 김씨, 박씨, 최씨, 이씨 이렇게 다 있는데 김씨는 김씨의 그냥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다 어머니 태로부터 오는 그 성을 가지고 다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전 8장 5절에 뭐라 해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진 자체가 많은 주 많은 신을 가진 자들이에요. 각자의 성이 다른 부모로부터 받은 몸 이것을 가지고 만든 신.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금으로 동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은으로 동으로 철로 이제 또 이런 게 없을 때는 나무를 깎아고 목석을 가지고 만든 신을 믿고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 신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신의 신이고 주의 주래요. 신명기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란다. 에레미야는 어느 나라가 이 신을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냐고 했어요. 에레미야 2장 11절 보겠습니다. 신이 아닌 것과 바꿔버렸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우둔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2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너희들이 만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이.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을 두었냐. 내 성읍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그 타로라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젊은이들. 완전히 뭐 이거는 우리 안방까지 들어왔어요. 타로라는 그 점이. 그냥 길거리에 가면 그냥 길거리에 앉아갖고 연인들끼리 앉아서 보고 또 중년에 재혼하는 사람도 이거 보더만 맞는지. 이렇게 신이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신을 두어서 내 성읍의 수요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로라는 그것도 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풀어서 뭐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것도 교회 안 다니고 뭐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이야 어떻게 뭐 그렇게 한다 하지만 정말 교회 나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예, 그거는 물론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매스컴이 사람들을 가장 미혹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걸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안 보는 사람이 없어. 그 타로 나는 그게 뭔가 했어. 근데 뭐 그림 같은 거 가지고 카드 갖고 뭐 하더만. 이렇게 신이 많다는 거예요. 카페, 길거리. 카페에도 이 타로 보는 데가 있어야 카페가 잘 된대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곳에는 이게 다 있어요. 방송에서도 해대니 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에레미야 11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이렇게 신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금, 은, 동, 철, 목석 다 신으로 만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많이 이제 나왔다는 것은 끝날의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마지막 끝날의 시간. 이제 실상을 이룰 때가 오니까 아들로 나아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문화를 통해서 이런 타로라는 이런 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려요. 이렇게 많은 신과 많은 주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알아서 나아질 자예요. 한 아버지를 알아서 나아질 자라면 이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나아져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의 선이에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자가 이제 마지막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깜짝 놀라네. 예,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래서 선한 일을 그리스도 세례를 통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땅 육체 본질의 것을 처리하지 않은 자예요. 그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심판의 부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의 수요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이 신이. 정말 우리도 막 완전히 이제 우리 가정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이 신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문화에 젖어드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는 큰일 날 것을 아는데 저도 생각이 묻어지나. 저렇게 많이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신을 이미 예레미야 기자가 다 예언을 해놨어요. 이렇게 많다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면 마지막은 거룩한 행실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은혜 나눔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생각으로 죄를 짓고 원망으로 비판하는 우리가 또한 불평을 토론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이고 알게 모르게 지은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정말 몸으로 행한 모든 죄가 십자가의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의 모든 것을 해결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인내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